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월삭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심을 믿으라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항상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이고 이 생명은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요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를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세족식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사실 후에 따라오리라 이런 말을 잘 안 들리죠. 우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후에는 나중에 잘 될 거야,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너는 안 돼, 이러면 우리가 되게 지금 안 되는 거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이런 말 잘 안 들리고 지금 나는 떠날 거고 지금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이제 근심하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떠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 부인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심과 불신앙이 이제 같은 거죠. 불신앙에서 믿음이 없음에서 근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믿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될 때,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심거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크지 않느냐. 네가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나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왜 믿으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너희가 내가 떠나는 거 너무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왜 떠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거할 집, 제자들이 거할 거주지, 처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절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할 집을 거주지, 집을 마련하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가서 이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와서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리고 다시 올 거야. 십자가에 죽겠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지만 이렇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거지 제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때는 제자들을 내게로 영접해요. 예수님 안으로 영접해요. 그러니까 내게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믿는 자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그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를 예수님 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집, 만물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나 있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이 밝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2절에는 거할 곳이고 23절에 보면 거처라고 돼 있어요. 나 있는 곳이죠. 이 거처라는 모나이는 요한복음에 40번 등장하고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 이 거하다라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초라하든 크든 다 집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집이 있고 그 집에 매일 들어가서 거주하듯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아버지 집에 매일 거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고아인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고아는 집이 없잖아요. 부모가 사는 집하고 떨어져서 이제 방치해서 사는 게 고아인데 너희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대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밝히죠. 14장 6절을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에고 에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6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들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가, 아버지 품 안에 사는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리와 생명은 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 빠져도 말이 돼요. 내가 길이고 길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이제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길로 가야 되는데 진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인데 사단이 속이는 압이잖아요.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길로 못 가도록 속이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이러면은 사단의 거짓과 속임, 그 멸망길을 다 철퇴하고 진리로 가게 하는 그런 그 길이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생명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모두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길이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적 사역임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의 교제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길인데 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예수님이 이제 7절에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아는데 이제부터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까지는 나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알게 되면은 아버지도 알게 돼. 근데 아직은 나를 모르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직은 몰라. 이런 말이 동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3년 반 동을 그냥 이렇게 주일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직과 전토를 다 버리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공동체로 3년 반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것도 또 하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안에 거하도록 아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안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영생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영생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게 동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물 안에 시공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너가 이제 다르고 시간 순서가 있고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에서 시공간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곧 아들을 아는 거고 아들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니까 빌립이 그 다음에 반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3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맨날 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을 하죠. 우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아직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답해요. 14장 9절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참 예수님이
당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참 뜻밖이죠. 3년간 같이 살았는데 넌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알 텐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했고 보았고 자기도 능력도 행했고 예수님 가르침 받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또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요. 나는 예수님은 아는데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예수님 내 안에 있지. 근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예수 똑같은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오래 믿고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인가에 대해서 10절에 다시 설명하죠. 7절을 다시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죄사함도 믿고 십자가의 대속도 믿고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믿습니다. 이런 믿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당연히 못 누리잖아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믿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믿으면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 빌립아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지. 지금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모르겠니?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14장에서 쭉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걸 모르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원전은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셨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또 말하죠. 11절에 또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 믿겨지거든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당연히 핵심 단어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풍성한 생명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게 빌립아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라도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게 내가 행하는 건지 아버지가 행하는 건지 이게 사람이 행하는 건지 하나님이 행하는지를 네가 봐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네가 이제 보거든 이게 누가 하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음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길이신 아들을 통해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생명길이 환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계를 말해요. 단계를 말할 때는 시간차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다. 즉 복음을 믿는 즉시, 복음 안에 거하는 즉시 동시에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는 순간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무한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는 순간 아버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시간 차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인 빌립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표적행하고 가르치고 도덕 이런 거는 알아들었지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3년 반 동안 온갖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행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걸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뒤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걸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거는 성령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생명의 교제로 나가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나아갔을 때, 그게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에 나갔을 때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야, 이미 네가 아들을 믿었으니 아버지를 믿은 거고, 네가 아들 안에 거했으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4장 12절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생명을 누리는 자는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는 것이 정말 특권이에요. 특권. 물론 부담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부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을 맡기면 기분 나쁘지만 대통령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지, 사실 그게 영광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내가 뭐라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거룩이 있다고 나한테 예수님이 하던 일, 잔심부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야, 대통령 좀 1년간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기 가서 과자 좀 사와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던 일을 여기 좀 나에게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3년간 여기 대통령직 좀 수행해 달라. 그럼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 중요한 일을 맡기냔 말이에요. 기업 총수가 회장 좀 이것 좀 해달라.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기도 하죠.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시나, 예수님이 하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나한테 하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돕겠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것이 너무나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돼요.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맡겨준 게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이미 10절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시는 아들이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루에 1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신단 말이에요. 그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예배가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받는 예배는 내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업무나 일처리와 가사와 공부가 있고 내 안에 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톡에 로렌스 형제 그 임재연습 책 소개를 했는데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했죠. 물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했어요. 그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고 신발을 깃고 수도원에 이거 쓰레기 줍고 지푸라기 줍고 이런 모든 일들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원래 그 주방 일을 자기가 하기 싫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로 훈련시키려고 이걸 맡겨졌나 보다 이렇게 하기 싫었던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그 외에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너무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연습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자기를 얼떡이라고 말해요. 얼떡이. 늘 사고치고 일처리를 제대로 못 해내는 그런 얼떡이와 같은 사고뭉치였다. 그런데 이제 그가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영성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이 사람은 원래 무식자인데 수많은 그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기도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13절 14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아들의 일을 하시는가가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이게 문맥을 보면 아들이 하는 일을 할 때 아들이 하던 그 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필요한 무엇이든지 또 하나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니까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될 줄 담대하게 믿고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또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저희로 믿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것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빌립과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사도행전이 열어지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또 지금도 그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믿어도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나 믿어. 그러면 아버지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지. 그러면 이미 아버지도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내가 있고, 그러면 이미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인자와 신실과 자비하심이 지금 나한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4월의 고난주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집에는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 고아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근심하고 불안한 우리 영혼이 아버지와 아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주께 구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매일매일 4월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아들 안에 거할 때 이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